감사로 감사를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꽃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나 아니면 실내를 아주 진동하는 그런 꽃 향기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키웠던 꽃이 있습니다. 야레향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정말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고 강한지 그냥 밤중에만 되면 집안이 온통 꽃향기로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꽃의 향기가 내는 꽃도 있지만 예쁘지도 않고요. 향도 없고 그리고 가시만 더덕더덕 붙어있는 그런 꽃도 있습니다. 그 꽃이 바로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 했더니 피를 엉기게 한다 해서 엉겅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엉겅퀴가요 아주 좋은 효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패싸움을 해가지고 뼈가 막 여러 군데가 부러지고 온몸에 막 피멍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못 살겠다 생각했던 그런 환자가 실려왔는데 한의사가 엉겅퀴 잎, 뿌리, 줄기 이것들을 다 다져가지고 그걸로 마치 이렇게 탕 끓이듯이 다 집어넣고 물을 푹 끓여가지고 그 물로 먹이고 물 속에 잠기고 이렇게 하게 했더니 하루 자고 났더니 뭐 피멍하고 이게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 그게 엉겅퀴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만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국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바로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아세요 혹시? 아시죠? 가시가 이렇게 탁탁 있고 이 볼품 없고 그죠? 그리고 가시만 있는 이런 꽃 되게 아파요. 근데 우리 집사님 찔려오셨나요? 무척 아파요. 가시도 세고 붉고. 근데 이게 어떻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국화가 됐을까요? 1263년에 노르웨이의 바이킹이 스코틀랜드를 침공을 했습니다. 바이킹이니까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딱 붙었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돼서 스코틀랜드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저항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바이킹이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우리 밤중에 몰래 습격을 해서 성 담벼락을 넘어서 저 성을 함락하자라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성에 보니까 물 웅덩이가 깊게 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가려고 하면 이 물 웅덩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웅덩이를 건너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가지고 이 물 웅덩이를 지나가는데 마침 이 물 웅덩이에 엉겅퀴가 잔뜩 심겨져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해서 심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엉겅퀴가 잔뜩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맨발로 지나가는데 이 엉겅퀴 가시, 손가락만한 굵은 가시들이 살을 뚫고 들어오니까 이 바이킹들이 아무리 무적의 용사를 해도 가시가 발을 뚫고 들어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도 나도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천지 모르고 잠만 자고 있던 스코틀랜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이 바이킹들이 악악하는 소리를 듣고 잠결에 깨가지고 보니까 막 물웅덩이에서 가시에 찔려갖고 막 흐트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때는 이때다. 그래갖고 총 공격을 해서 노르웨이 이 바이킹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볼품없는 이 엉겅퀴가 나라를 구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됐습니다. 외모상으로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꽃이지만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해서 국화로 기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 엉겅퀴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작고 어찌 보면 초라하고 그런데 엉겅퀴가 나라를 구한 꽃이 된 이유는요. 야, 저기 전쟁이 일어났대. 우리가 가가지고 저기 지키자.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엉겅퀴는 원래부터
자리에 있었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엉겅퀴가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자기 자리, 자기가 심겨진 자리에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가시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적을 물리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 작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되라고 엉겅퀴처럼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심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그 엉겅퀴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 살리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군병되는 우리들 되고,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감사의 일꾼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계속 지적하고 훈계하고 꾸짖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 29장이 내내 그런 거예요. 물론 스데바나 같은 집사님 칭찬하는 말씀도 있어요. 스데바나, 우리가 다 스데바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딱 한 사람 스데바나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칭찬 말고 칭찬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본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뭘 칭찬했을까요? 은혜는 보면 우리가 은혜, 은사, 은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은혜는요, 은혜를 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햇빛, 물처럼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기본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은혜하면, 그레이스 하면 이게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쓰시는 4절에 쓰는 이 은혜는요, 일반 은총의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특별 은총은 뭘까요?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변과 지식이에요. 똑똑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그잖아요. 우리 다 똑똑하고 말 잘하면 사람들이 호감 가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거를 지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변과 지식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야죠.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그 듣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듣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남겨야죠. 그래야 그게 내게 지식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게 지혜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볼 줄 알아야죠. 우리 옛날에 개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척 보면 M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탁 보면 분별하고 이럴 줄 알면 참 좋은데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 잘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야 하는 저것이 내가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걸음을 멈춰야 하는 것인지 이거 몰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갖는 눈이 있어야죠.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가요? 분별을 할 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가거든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말을 잘 해야 되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제대로 전달돼야죠. 내 진심이 왜곡되면 그것만큼 힘든 세상 없잖아요. 내 속마음 그게 아닌데 듣는 사람이 말을 왜곡하면 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을까?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 동안 목회하셨어요? 1년 6개월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던 교인들과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지금 고린도 서신은 다른 곳에 가셔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 2년쯤 지났잖아요. 2년 전의 교인들과 2년이 지난 후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언변과 지식이 있었는데 이건 세상의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듣는 사람을 화를 내게 하거나 말주변이 없어갖고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 아주 커진 거예요. 그걸 바울이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아까 우리 서집사님 노래 두 곡 딱 끝났어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어 하니까 두 번째 곡 딱 끝나니까 한슬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체득했어요. 아, 우리 서집사님 노래 두 곡 하면 그 다음에 인내성 부른다 생각하고 지가 인내성 부르는 줄 알고 확 일어났다가 그 노래 또 하니까 앉더라고.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체험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 이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삶이 꼬일 때가 있고요. 삶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꼬였던 것을 하나님이 감사함의 마음을 보고 풀리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은 것을 감사할 줄은 모르니까 받은 게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볼 때요. 항상 비교하면서 봐야 될 서신이 하나 있어요. 그 서신이 뭐냐면 빌립보서입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빌립보서 어디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막 올라와. 그리고 기뻐해. 왜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전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바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한 번도 흐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왜 썼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님을 잘 좀 돌보라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기는커녕 자기가 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 걸려갖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 자기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지금 아파서 돌아가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에바브로디도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전하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감옥에 계시는 바울 선생님께 먹을 것과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넘쳐나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데 감사함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풍성해요. 세상 것. 지식도 풍성. 언변과 지식도 풍성해. 모든 게 다 넘쳐나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넘쳐나요. 그런데 감사로 받지 않으니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방전을 처음으로 쓰셔요. 7절에 뭐라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올해 한국 시리즈. 우리 여기 LG 팬 있나요? 우리 김연성 뭐 LG 팬이에요? 아니에요? 희훈이 엄마는 두산 팬이고 LG 팬 없나요? LG가 우승했어요. 근데 시작할 때 보면 좀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저는 LG 팬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시작할 때 보면 항상 우리는 다 우승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끝날 때 우승하는 팀은 오직 한 팀이에요. 그 결과를 몰라요. 그죠? KT 같은 경우는 초반에 꼴등했어요. 계속 꼴등하는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강철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꼴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줄 아무도 몰랐다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꼴등으로 시작을 해도 하나님이 2등, 1등으로 올려주시는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을 모르잖아요. 끝을 모르니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지막 날 때에 서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것에서 뭐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니까 겸손한 마음속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할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오용해가지고 잘못 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다 고린도 교회에 준 선물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아이고 네, 영광이 휴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서 기대하고 있었어. 자, 우리 영광이 들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왜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생명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게는 예언의 은사를 안 주셨습니까? 하면서 받은 은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사단이 묘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방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인들 앞에서 은사 중에 최고가 방언의 은사지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그걸 가지고 봐요. 자랑하고 넌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인이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이것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은사를 은사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군인들에게 왜 총을 주고 왜 수류탄을 주고 그리고 왜 대포를 줍니까? 전쟁 때 적군을 향해서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똑같아요. 뭐 하라고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감사함을 모르면요 15평 집에서 살다가 40평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유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옛날 15평 집이 더 좋았어. 그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 그릇에 맞는 은혜로 은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하루에 이런 글이 있어요.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서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빵 한 덩어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가면서 내일부터 이제 뭘로 먹고 사나 걱정하면서 가는데 구걸하는 거지 노인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빵에서 반을 딱 잘라서 구걸하는 노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빵을 받은 노인이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저 옆에서 구두 닦기 하고 있는 아이를 또 불러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빵의 반을 또 잘라서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빵을 먹는 건 누구예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두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빵을 먹는데 이 빵의 냄새가 퍼졌나 봐요. 어디서 강아지 한 마리가 낑낑거리면서 쫓아오더니 빵을 먹고 있는 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발에다가 머리를 비비면서 자기도 빵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먹다가 빵을 좀 띄워서 줬습니다. 먹고 났는데 뭐 조금 먹었는데 배고프죠. 근데 강아지가 딱 보니까 제일 큰 빵덩어리 가진 게 누구예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에게 갑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그 빵을 나눠달라고 막 재롱을 피워요. 그러니까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빵을 또 좀 듬뿍 띄어서 강아지에게 먹이려고 또 내려놨는데 강아지가 먹는데 보니까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목걸이를 가만히 보니까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빵을 먹이고 난 다음에 내가 집을 잃었나 보구나 하고는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고 강아지를 안고 적혀있는 주소를 찾아서 강아지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돈을 지급을 하면서 근데 우리 이 강아지를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빵을 사갖고 오고 그 얘기를 들은 개 주인이 당신은 참 마음이 고운 사람이네. 내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자네같이 고운 사람은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고
빵을 나눠줬더니 뭐가 생겼어요? 일자리가 생겼어. 영어로 회사가 뭐죠? 컴파니죠. 근데 이 컴파니는요, 라틴어 쿰파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얘기래요. 근데 이 쿰은 함께, 투게더. 그리고 파네는 뭐냐면 빵을 나누다. 그러니까 쿰파네 하면 뭐죠? 빵을 함께 나누다예요. 기업은 뭘 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거죠. 임상옥이라고 하는 우리 거상이 있는데 그 임상옥이 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사치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남기는 거라. 콤파네. 세상을 향해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감사와 사랑도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배, 5배, 10배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엉거기처럼 보잘것 없어 보여도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얻는 은사 찾지 말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 속에서 잘 사용하면 그때 큰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소망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감사의 우리 만남의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